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는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지난 12장을 살펴보면서 그 12장의 말미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위하여서 모은 그 헌금을 전달해 주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임무를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귀한 헌금을 가져다 주고 난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다시 기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더 쓰고자 선교를 보내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준비 과정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이끄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의 방해를 잘 써서 믿음 가운데 이기고 그 악한 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오늘의 이 귀한 새벽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엣, 그리고 사울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을 로서 볼 수 있겠으며, 구레네 출신의 사람과 또 마지막에 헤롯 가문의 사람까지 다양하게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하게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직책은 바로 선지자와 교사라는 역할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은 늘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예언과 말씀을 알고 설교를 하며 때로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조금 다르게 교사는 어떠한 겁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교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교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하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점은 어찌되었든 무엇입니까? 다양한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어디를 위해서 쓰셨습니까? 이방 선교에 아주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세워가고 그렇게 친히 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돌아와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을 볼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두 사람을 세울 것을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인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길 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 너희가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금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를 베풀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선교의 자리를 위하여서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안수를 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룩한 사명을 맡게 되었음을 성별하기 위한 어떠한 의식 행위로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것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먼저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여기 실루기아란 수리아의 한 도시로서 안디옥에서 약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실루기아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들어가고 또 이 구브로에서 더 들어가서 5절에 최종적으로 성령이 이끄신 곳은 살람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구브로도 사도행전 4장 36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더 들어가서 이 살람이란 지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자의대로 그들이 선택하여서 이 살람이란 지역에 갔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은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곳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이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이때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고 세우셔서 보내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그들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살라미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보혜사 성령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이동하며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6절에 보도하게 되기를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 마술사,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미혹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예수를 바나바와 사울을 만났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서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반드시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서 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이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였기에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계명을 어기는 일을 했었기에 그를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서 제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서 제하여졌어야 됐는데, 하지만 7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7절 초반을 보면 이 사람은 미혹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미혹하는 자여서 공동체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존재인데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총독이라는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총독 수행원으로 궁중 마술사란 직책이 로마의 그 지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바예수가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 서기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서 악한 영을 의지하며 거짓 영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영,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과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당한 말로써 잘 속여서 그 왕 옆에서 수행하면서 속여가면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서도 이를 본받아서 늘 성령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거짓 영의 역사를 분별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총독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원했습니다. 허나 악한 영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옳다쿠나라고 잘 내비두겠습니까? 악한 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바예수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절을 그래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이 총독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의 직책과 힘이 위태롭게 되어서 그가 적당히 속여가고 거짓과 속임수로 왕 노릇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악한 영을 통해서 이 마술사는 잘 알 수 있었기에 이 마술사는 절대로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수와 방법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을 이득을 더 중히 여기면서 혹여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할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짓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예수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나서 단숨에 성령을 통해서 이가 어떠한 자인지를 구별하여 그에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임을 꿰뚫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너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얼른 그칠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엄하게 그를 정죄하며 꾸짖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분별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된 악한 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삶의 세상에 왕된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거짓과 속임수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거기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셔서 늘 깨어 있어서 거짓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에 대하여 맞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했고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너를 이제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선포하자마자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역사하셔서 그 즉시 바예수는 눈이 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을 인도해 줄 그러한 사람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이 제압당하자 그때서야 또한 12절에 총독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보고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의 자리도 이때와 같이 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늘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늘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끊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분별하여서 그를 다그치고 그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언제나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끊임없는 악한 영과의 대적과 싸움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분별하여서 그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